말씀 볼게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산상수훈 세 번째 예수와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앞쪽에 복을 얘기하면서 뒤에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 사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법인데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법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역사가 흐르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법만 남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법만 남았어요.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마음과 뜻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교회에 오는 게 법이라고 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뭔가 욕심을 냈다는 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예수님 여기서 율법을 꺼내신 이유가 우리가 앞전에서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을 봤잖아요.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이 빛이 비춰서 예수님이 오셨다. 흑암이라는 건 빛이 비추기 전에는 밝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걸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완전 타락해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자기 상태도 모르는 거. 완전 타락해서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르는 거야, 자기 상태를. 그런데 계속해서 그 율법을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셔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날 손 많은 사람 고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삭 배워먹고 안식일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법을 어겼다고. 왜 법을 어기냐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
사용하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 예수님한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지적할 때도 보시면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상태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율법을 많이 익히고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한테. 아나 모르나 틀리면 내가 더 나은 사람.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미 타락해서 자기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조차도 모르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 능력으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걸 아직도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이념과 이런 게 발달하다 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지식자도 나오고 철학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할 때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부모님이 다 잘 믿으시고 교회 온 게 익숙하고 성경 말씀도 몇 독을 했어. 그런데 이 마음에 텅 비었어. 그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된 거야. 여기 와서 그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지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쇼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생활을 본받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요. 우리 상태에서 뭔가 조금 얹어갖고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요. 그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걸 전제하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지. 새롭게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게. 거듭난다고 하죠. 이거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DNA를 가지고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했잖아. 아까 우리는 능력이 밀어가지고. 근데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인간관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쉬거든 여기 돌려대라 그러고 심리가자 가거든 오기를 같이 가고. 근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여기 때리면 저 한번 시험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성경에서 요구한 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전 맞받아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돌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용서도 많이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또 찾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49쪽에 있어요. 249쪽에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과 행함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불완전한 이유는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불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가는 게 불완전한 이유는 겉만 있어서 그래요. 겉만. 그래서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미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미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은 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앞에 8복이 8가지 복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게 다 예수님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신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방향성이. 이것도 똑같은 거야.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거라고. 범죄하는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팔복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아. 왜? 빛이 비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맨날 죄만 지으려고 하는구나. 바울도 얘기했었죠. 사망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간다. 나 공부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하고 연결해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다 우리를 죄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걸 깨닫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가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이런 상태도 모르고 계속 율법만 붙들고 있는데 자기가 다 지킬 줄 아는 줄 알고 원래 율법을 한 가지 어기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만들어 놓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613가지인가 만들어 놓고 613가지 중에 365가지가 하지 말라. 365가지. 그리고 5걸음 가면 괜찮고 10걸음 가면 안 된다고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요. 우습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생판 아닌데 하기 싫은데 이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선물을 줬어. 근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 헌금을 더 많이 내든가 그래서 뭔가 일을 더 하려고 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염소 양 같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 자기 지은 죄를 다 그다 정가해가지고 제사장 그 핏값으로 치르게 하려고.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자기가 죄를 더 많이 씻기 위해서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죄만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어떻게 하는가면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억지가 아닌 거예요. 히라 좋아하는데 히라를 위해 하는 일이 이익이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마음까지 가니까.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어요. 빨간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다락방 강화 설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첫 설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상수훈, 그리고 마지막에 다락방 강화, 이걸 비교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게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3장에서 가르칠 때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묻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아시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내가 가고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때 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닥이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아무리 앞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듣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듣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다시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다 결혼 안 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데 맨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유부남들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사람 다시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우리 크리스천도 그래요. 우리 상태에서 뭔가 더 얹어서 변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고운 말을 쓰거나 좀 더 도덕적으로 변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고 새 차를 새로 뽑아요. 예수 믿게 되면 새 차를 새로 뽑아요. 새 차를 새로 뽑고 거기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뭔가 배워서 가르침을 받고 그걸로 행하는 걸로 성장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 성격 안 변해요. 여기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특히 첫
첫 예수님 믿었을 때, 여기서 돌아오신 분 계실 텐데, 첫 예수님 믿었을 때 완전 티 너무 많이 납니다. 사람 확 변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확 변하게 눈에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되지. 사그라들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남녀간에 사귈 때 그리고 결혼해서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을 봤어요. 다 읽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지 잘 알겠어요. 근데 내가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안 그래요.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태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늘나라를 보고 이제 제대로 크리스찬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배 나오라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왜 안 보는지 아세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요. 내가 말라. 내가 못 견뎌요. 이 마음이 괴로워서. 점차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절망해요. 나는 이런 사람. 제가 제일 절망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제일 절망해요.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제일 절망인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성화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닮은 형상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리고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 살아야 역사하시는 영. 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강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법을 자기가 따라가는 건 내 머릿속은 알겠는데 내 마음속은 자꾸만 죄의 법에 따라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희망을 둡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의 척도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기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진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게 신앙 성장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 자기 상태의 확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님이 필요 없는 거야.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 내 마음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시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안에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속상할 일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겪는데 요즘에 많이 겪는데 하도 속상해가지고 여기 담이 왔어요. 여기 속상한 일 많이 겪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사람이라면 부딪히면 당연히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간에 정당화될 수 없어요. 내가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님께 가서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셨는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면 주님에 대한 가치가 이 안에 와닿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가치가, 그 주님 우리한테 행하신 그 가치가 우리 속상을 다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안에 평안을 갖고 오십니다. 이 안에 평안을. 그래서 주님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많이 성장하신 분들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손정호 목사님 같은 자기 자식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맞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자기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더 큰 걸 주셨다. 이 가치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주님, 나 저 사람한테 화가 납니다. 나 이 화나는 마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싸우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싸우면 주님이 주신 가치를 잃을까봐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근데 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줍니다. 반드시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율법이 완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문을 여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장애물이 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자유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못 누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안 된다고 우리가 막고 우리 생각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벽을 쌓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선입견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내 경험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상처 때문에 주님과 벽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때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함과 자유함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옵션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운행하시지 아시죠? 그거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혜사가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졸업자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내팽개치고 뿌리치려고 하지만 절대로 놓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자기 새끼를 품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컴패션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기아들, 어려운 아이들 돕는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 대표님이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세바시에 나와서, EBS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시는데 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아이는 아프리카 아이인데 희귀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 희귀병을 고치는 데는 캐나다에서 실험 중인 약밖에 안 된대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사정사정해가지고 돈은 얼마나 또 괜찮으니까 약을 달라고 했대. 캐나다 제약회사에서 보내고 붙이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들어간대. 아이들은 300만 원이면 아프리카 아이들 얼마나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한 명한테 3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 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면 휠체어 타고 왔는데 눈이 검은 눈동자가 없어요. 흰 눈동자밖에 없어요. 앞을 알아보지도 못해. 목사님 너무 속상했다. 하나님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까지 너무 속상해. 18개월 넘게 그렇게 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 애가 나아지질 않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이, 주님 주신 마음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놓지 말라. 그래도 대표님이 속상해도 주님한테 순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애였대요. 우리나라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대. 근데 백혈병 걸렸어. 이 대표님하고 골수가 100% 맞는 거예요. 100%. 근데 골수 이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사기로 약을 엄청 많이 며칠 맞아가지고 골수를 골반에 다 모은답니다. 골수를 골반에 다 모아서 구멍을 18개 뚫어야 된대. 한 번에 3개씩. 3개씩 뚫어갖고 골수를 뺀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골수를 빼고 나서 하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는 거야. 과다출혈. 목사님 갑자기 수치가 이상해서 의사가 막 응급 수혈하고 죽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식을 했고 목사님 다시 갔죠. 1년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그 아이가 백혈병 재발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골수를 이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골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 무너지는 거지. 이 구멍 18개 뚫는 게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식을 해도 의사가 골수 이식을 하는 의사가 얘기하기를 성공 확률이 2%도 안 된다고 해요. 2%도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골수 이식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야. 골수 이식 안 된다.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안에 성령님께서 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가만히 듣더니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님 하시죠? 목사님 이 세바시에서 이 말 할 때 덜덜 떨리면서 눈물이 막 흐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시죠? 할 때. 목사님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만큼 하면 또 되지 않았습니까? 나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주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 매달려 보셨습니까? 주님한테 매달리면 주님은 한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의지가 느껴져요. 주님은 조용하신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한테 주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주님 아무 말 안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난 저기 가기 싫어. 그런데 주님은 자기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한테 순종하더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재발하면 더 안 하게 왕창 뽑아주세요. 골수 다시 오기 싫습니다. 이 병원에 다시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골수를 한번 뽑으면 유통기한이 며칠 안 하는데 2일인가 3일 왕창 뽑아봤자 소용이 없대. 뽑았대. 근데 그 여자애가 완치가 된 거야.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한테. 나도 누군가에게 나중에 골수를 기증하겠습니다. 백혈병 걸린 아이한테.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8개월 동안 약을 맞고 임지지프니가 결국에는 다 완치된 거야. 그리고 그 애가 엔조에 협력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엄청 큰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엄청 쓰는 애로 성장을 시킨 거야.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이끄심을 통해서 목사님이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눈물 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순종하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초청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그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이 치료받고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주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마음 압니까?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말씀을 받고 우리가 공부한다 한들 주님 마음 모릅니다. 그렇게 사선에 서기까지 내가 힘든 결정을 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행복함이 거기 있어요. 한 영혼도 포기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 구원받는 자들이 다시 태어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이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 단순히 둘이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알다는 같이 지내면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그 주님하고 연결됩니다. 자기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눈 감고도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자기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아니 이 사람들도 못 가는데 이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행하는 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부어야 돼요. 성령을 맡겨야 돼요.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히 조력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득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가는 현재보다 주님이 쌓아가고 주님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